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9장 2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지막 삶의 모습은 오늘 주시는 제목과 같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드림으로써 이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의 이 여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오늘 짓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회복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우리가 어떤 회복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항상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경제적인 삶이 나아지는 그런 회복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복은 사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8번에 걸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구체적인 8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공허함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 공허함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고정관념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에서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념하고 살아가는 체념으로부터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고쳐가는 거고 긍정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회복하고 그리고 사랑을 회복해서 섬김을 회복하는 자들. 그래서 8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금요일에 2달 정도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 되어지면서 우리가 정말 영과 육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과 평안하지 못하고 화평치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설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죄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오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기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관계 이런 것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이 죄가 해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가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이건 만능 열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내면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택하면 물질을 택해서 그걸로 기쁠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새벽에서 보는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면서 결국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이점이 뭐냐면 내면의 영적인 것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소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갖는 장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의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굉장히 우리가 메마르고 그리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회개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많은 부분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런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번 자기들이 죄를 지면 매일 이 속죄제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 속죄제를 드리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들의 그런 속죄제를 통해서 그런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도 이 죄 문제 해결하는 데에 그들이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설명도 결국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2절에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유혹 속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됐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그 죄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진영 밖에 나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그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9장 2절에서도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는 삶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평안함, 화평 그러면 다른 걸 가지고 다 우리가 평안, 화평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뭐 이런 걸 수태 얘기를 해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그런데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의 씨앗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 성경에서 제시하는 모든 은총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죄 사함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성령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사함을 입을 때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 평안 또는 평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그럴 때 우리에게 화평이 오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말, 평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들의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샬롬은 우리가 무슨 싸움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것, 온전한 것, 그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온전함을 가로막는 그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이제 우리가 대림절로부터 성탄을 지나 주연절을 지나서 사순절 부활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행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 과정을 우리가 매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매년 바로 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우리가 성탄으로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그것을 기념하는 삶을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는 교회가 자기들이 교회를 예배당을 져야 된다면 그게 성탄절일지라도 예배당 짓는 설교를 해요. 그게 또 사순절이고 부활절일지라도 예배당 짓는 설교를 해요. 이건 뭐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누구냐? 나에게 그리스도가 주신 소명과 관계되어서 나를 설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그냥 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과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의미를 주님과 결부시켜서 설명하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걔는 열심히 다니고 나 앞으로 뭐 할래?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요, 뭐 판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건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뜻이 계세요. 그것만이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 그 일을 이루기를 내가 소망하고 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럴 때 그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이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다 중심은 인간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보고 무엇을 해달라고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삶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19년을 우리가 시작하고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온전한 관계로 회복해야만, 그래야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키가 우리의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있는 이 주기도문 속에서 마지막 클라이맥스의 정점이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아동바동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잘못된 평화, 잘못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서 마음대로 막 살아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를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주변 모든 것에 관계없이 마음의 기쁨,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벅차오르는 감격,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또 부름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프라우드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고, 그럴 때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내면의 평화도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 회개의 문제가 맞는 키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 문제예요. 죄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문제를 지극히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듣기 싫어하니까 설교도 안 하고 별로 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잠깐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전해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어요. 어려울 때 막 흔들리고
또 힘들어지게 되면 믿음 전체가 막 흔들리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가 그 서두에 나오는 인사말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항상 함께 할지어다. 그가 말하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의 평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평화, 흔들리지 않는 그 평화,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안함을 누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누리는 그런 참된 평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자기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냉정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야 됐어 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고, 그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제목의 평안함은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빚진 자의 빚이 탕감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큰 빚을 지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안절부절하던 그 사람에게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그 마음의 평안함, 기쁨, 그것과 똑같이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셔요. 내가 지금 성령의 통치를 받고 지배 아래 살아가는가? 만약에 내가 성령의 지배받고 살지 않으면 성령 시대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내가 내 어떤 개인의 생각과 내 어떤 의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그거는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서 작동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희미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도 못해요.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요. 내가 은혜 받았다가 은혜가 조금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그럴 때는 또 죄도 짓기도 하고 어떨 땐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서 성령이 작동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음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측면만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 죄가 뽑혀나가야 그 자리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날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뻔뻔하냐면 죄 지으면서도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범죄의 공범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자기 편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범죄자까지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이 평안함인데,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도움을 주님 앞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죄가 사해진 다음에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우리가 구하면 죄 가운데 빠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단 말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육신은 죽었어요. 이제 죄 짓는 육은 죽었다고요. 우리의 육신에는 이제는 성령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육신이 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냥 사람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넣고 싶은 어떤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전혀 성경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의 은총을 입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소망, 희망의 말, 위로의 말이 뭔지 아세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이야기고, 그게 전부예요. 사람이 그냥 죄인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만나는 사람한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가 수없이 들어봤어요. 근데 잘 되지 않잖아요. 잘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의 말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요, 이제 너와 나는 소통하는 자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이제 너는 나의 일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 그 우리의 새로운 존재가 탄생되어지는 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죄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적인 치유도 받아야 되고, 모든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모든 것의 핵심은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죄예요. 이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우리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고, 그 평강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게 잔잔한 건요, 폭풍우가 치고 큰 풍랑이 일어도 배가 흔들리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풍랑이 올 때 하나님이 그 배를 탁 들어주시면 풍랑이 아무리 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딱 들려있기 때문에 밑에서 무슨 쓰나미가 오든 폭풍우가 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냥 모든 게 다 망가지고 하는 큰 풍랑이 일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 안에 들려있을 때에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내가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그건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입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과 평안한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서울 주변에 기도원들이 많아요. 그 기도원들이 이 신년 무슨 뭐 산상 부흥회, 요즘은 부흥회란 말 잘 안 하고 뭐 그런 타이틀을 잘 붙이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년 모임의 신년 집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죄사함이에요. 사죄의 은총이에요. 그걸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면 그 한 해의 모든 일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입을 때 우리는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죄 문제를 회개하세요. 이거는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내가 씻김을 받은 사람이 다른 것이 묻지 않도록 모든 것을 굉장히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굉장히 막 그냥 아주 민감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 같죠? 그렇게 될 때 평안이 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살아갈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평화라고 하는 이것은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평안하세요 이게 그런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죄 대신에 성령이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이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난리가 나도 내가 할 일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로 나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와는 다르게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만 듣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신년이나 이럴 때 말씀들을 나눠주고 이럴 때도 조금 말씀이 축복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 말씀 받고 삐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채찍질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나의 죽은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축복하는 거고 그것이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오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고 세상과 관계없이 이 세상과 관계없이라는 말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이사야 59장 2절에 주시는 말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던 그 죄, 이 죄를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안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 속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